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앞에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왜 빨간색인지 아십니까? 왕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웬만해서는 잘 안 올라오는 색이거든요. 이게 1년에 한 2번 정도 보이는 색인데, 그날 중에 하루가 이 종려 주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안다라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믿고요, 믿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마 모든 글을 쓰는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건데요,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이게 제 고민이거든요.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그런데 마태는요, 오늘 첫 문장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을 서글게 하는데 두 사람을 언급해요. 아브라함과 다윗. 여러분, 왜 마태는 이 두 사람을 언급하며 예수님을 소개할까요? 특히나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은요,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유교문화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 엄밀히 말하면요,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굴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알려면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는가를 아셔야 돼요. 즉, 이 마태복음은요, 누구 보고 읽으라고 쓴 책인가를 알아야,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우리나라 사람 보고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읽으라고 쓴 책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읽으라고 쓴 책이에요. 야, 유대인들, 너희들 잘 들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하고 쓴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가장 먼저 누굴 언급해요? 다윗을 먼저 언급해요. 왜? 다윗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요, 어떤 사람인지 그 상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는요, 특별히 다윗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윗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마태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은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먼저 할까요? 마태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다윗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다 아는 이야기죠. 다윗 모르는 사람 계세요? 아브라함 모르는 분 계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언급된 다윗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 족보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할 건데 2절부터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제가 다윗의 중요성을 그때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어찌됐건 다윗은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됐어요. 임금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처음부터 임금이었냐? 아니란 말이죠. 평범하게 임금이 된 사람이 아니고요, 태생이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원래 뭘로 지금 살았었어요? 목동으로. 여러분, 목동이 왕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이야기 할 때 제가 그 이야기 했죠. 목자는 뭐가 안 된다고요? 증인이 안 된다고요. 목자는요, 증인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증인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목자였던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됐다고요. 어마어마한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를 목자에서 왕으로 올려 세우셨을까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야기가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희한하죠? 사도행전에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사도행전에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폐하시고 누구를 폐했어요? 사울을. 여러분 원래 있던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다 폐위시키면서까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증언하여 이르.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음에 맞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맞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지 저도 참 이게 뭔 말일까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번에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새로 하나 발행을 했어요.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예,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해가지고 나온 성경이 있는데 새 한글 성경이라고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제가 그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요 이 번역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요 번역해놨는데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앞부분을 빼고 읽어볼게요. 내가 찾아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모두 실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으면 다윗의 행동을 보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찾아냈어. 내가 드디어 찾아냈어. 누굴요? 다윗을. 이새의 아들. 그가 어떤 사람인데요?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충격 아닌가요? 저는요 그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 있으면 내 마음과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할까? 부럽더라고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저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친구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마음과 같은 마음 가진 친구.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내 마음하고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 누군가가 내 친구로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내 마음과 같은 마음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거래요. 다윗의 왕의 자리가 영원히 견고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앞으로 네 나라는 영원해.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도 다윗의 왕국이 그대로 이스라엘에 있죠? 아닌가요? 지금도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저 말씀대로 하려면. 그런데 지금요,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이 지금 왕 노릇하고 있나요?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저렇게 약속하셨는데. 저 말씀이 이 땅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의 후손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심지어는요, 다윗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솔로몬이 세웠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성전까지도 와르르 무너졌어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는 왔어요. 그리고 성전도 지었어요. 그러나 왕국은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 뒤에 왕조가 하나 세워졌는데 다윗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스모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왕조가 세워져요.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아니냐고요. 이 땅의 왕국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 짓고요.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데요. 말이 리모델링이지 완전히 새롭게 지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짓겠다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46년 동안 짓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솔로몬 성전은 7년 만에 지은 걸 헤롯은요 46년 동안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한참 후에 완성이 됐어요. 물론 그것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여러분, 그러면 저 말씀은 누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집니다. 누가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는요 그 예수님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예수가 누군지 알아? 다윗의 자손. 뭘로 온지 알아? 왕으로 오셨어.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마태는요 그래서 1장 1절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후반부에 보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뭐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날이 바로 언제예요? 오늘이요. 종료주일. 오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공교롭게도 오늘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에서 뭔 날로 지키고 있는 줄 아세요? 오늘이 이스라엘의 6월절이에요.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가 6월절이죠. 그리고 7일 동안 무교절로 이제 축제를 지내고 있겠죠. 올해는 이제 다음 주에 부활절로 지내요. 한 주 차이가 좀 났어요.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외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그들은요 누구라고 외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왕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그래서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기록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하스모니아 왕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요 로마에 대항하고 했었는데요. 왕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외쳤던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향해서만 유일하게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었어요. 물론 그분이 일주일 안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여러분 그분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환영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인 줄 알고 환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저 자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더 작은 나라, 그 나라 왕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어떤 왕으로요? 만왕의 왕으로, 온 세계의 왕으로. 그래서 이 땅을 언제까지요? 영원히 통치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그분은요 어떻게 오셨어요? 나귀 타고 오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21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고 나귀와 새끼를 같이 끌고 온 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탔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분명히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요 큰 나귀를 탄 게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신 분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왕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될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왕보다 더 먼저 하는 일. 그게 뭐였어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머리가 밟아졌어요. 완전히 사탄은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뭐 했어요? 다시 사셨어요. 왕으로 입성한 지 정확히 며칠 만에요? 7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이걸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한지 아세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니다라. 아멘.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유다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그걸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분을 주라고 신하는 이유예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예요. 그리고 왜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을 먼저 언급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예요. 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아브라함,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주겠다고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불러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창대하게 하는 이 말씀에 마음이 가요. 야 나도 저기 아브라함처럼 창대해졌으면 좋겠다. 아니요, 근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냐?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준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3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복받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이 되셔야 돼요. 그 말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에서 복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복을 받고 끝! 야 나만 복 받으면 됐지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이 되어서 복을 받고요 그가 복의 통로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왜 복이 되었고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어떤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바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칩니다. 사흘 길을 가서 이삭을 바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히브리 기자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아들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과감히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이걸 모르고 했을 거예요.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요, 약 2000년 후에 실제 누군가가 그 모리아 땅에서 죽이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아브라함은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그걸 보면 어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 마음 압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나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나도 내 아들 이삭을 저렇게 죽일 뻔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죽일 뻔만 했는데 하나님은 친히 죽이시네요. 내가 그 마음 압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안아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서는 아니지만 죽어서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었을 거란 이야기죠. 경험했기 때문에. 왜 마태가 다윗과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처음에 이야기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마태는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 하나 소개하고 끝낼게요. 오늘 본문 1절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단어 계보라는 단어. 여러분, 이 계보라는 단어, 여러분 족보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야기하면서 했던 단어 중에 몇 번 언급했던 히브리어가 하나 있죠. 족보라는 단어, 톨레돗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는요,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는 게 톨레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은요, 곧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의 행적을 기록하기 전에 족보를 먼저 쫙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합시다. 우리 인생의 톨레돗은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톨레돗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수많은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스펙을 쌓는 것, 이 땅에 이름 날리는 것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족보는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그 인생의 족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삶은요, 헛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족보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낳고. 죽고는 없어요. 바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톨레돗을 기록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항상 뭐만 있어야 된다고요? 낳고만 있어야 돼요. 사는 것만 있어야 되지 죽고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톨레돗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도 중요하고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아브라함이 왜 유명해졌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기록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유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그들도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족보가 몇 개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요,
보십시오. 가인의 족보도 나오고 이스마엘의 톨레독도 있고요. 에돔의 에서의 톨레독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톨레독은요 끝이에요. 거기서 인생 끝이라.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성경에서 사라져요.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의 톨레독은요 끊임없이 기록되어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 그들의 톨레독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톨레독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는 나와 함께 했어. 그래 너는 내 마음을 품은 사람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귀한 톨레독을 작성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톨레독을 주님과 함께 잘 기록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없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고요. 주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에 영원히 동행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톨레독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마음 같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 마음을 품은 자를 내가 찾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한 말씀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압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말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톨레독을 잘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톨레독을 잘 기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없이 천년을 살기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시고 왕이 되오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